오늘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략은 찬송을 강조하는 거고요. 유황의 작은 산은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면 예수님 오시겠다 이 뜻인데요. 언제 오느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모략산, 유황의 작은 산에 글로 가겠다 이겁니다. 모략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략산이고 유황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황산이겠죠. 이제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감사 찬송으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으로 하루 종일 기다린다. 예수님이 주시는 찬양의 성품으로 하루 종일 기다린다. 감사 찬송의 성품으로 하루 종일 기다린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갈망한다. 예수님을 갈급한다. 하루 종일 기다린다. 하루 종일 기다린다 소리잖아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말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려면 그만큼 갈급해야 되고 그만큼 갈망이 있어야죠. 그 갈급과 갈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갈급, 갈망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온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육성에서 나오는 거죠. 육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손맛 보려고. 잔챙이 손맛이 아니라 30cm, 40cm, 50cm 대물을 손맛을 보려고 강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3일 4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기다림이 육에서 나오는 거죠. 육의 갈망은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게 하죠. 그 기다림이라는 건요, 육에서 나오는 기다림이 있고 성령으로 얻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하게 되죠. 성령의 소욕은 그 소욕에 충전된 만큼, 그러니까 성령에게 감동된 만큼,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로 채워진 만큼, 그만큼 배터리로 말하자면 배터리 수명이죠. 그만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때 어디로 오느냐? 유황의 작은 산과 모략산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무진장 받아야죠. 무진장 찬송하는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몸이 감사 체질이고 그 몸이 찬양 체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되고 찬송하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체질, 또 찬송하는 체질이 되면 그 체질이 되는 만큼 은혜와 의의 선물이 거기에 가득 주어지게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가득 주어지면 그 주어진 그 성품이 예를 들어서 만 가지라고 합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하고 한 몸 되게 하게 하는
기반 성품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통제를 하시잖아요. 그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한 몸 돼야 되고요. 한 몸 돼서 통제받고 또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성품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만 가지가 된다 그러면 만 가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 찬송을 시작하면 그 성품이 결국 만 가지가 그 사람 속으로 몰려 들어오죠.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감사 성품으로 찬양하면 예수님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치게 받으면 그 사람의 그 감사 성품의 체질, 찬양 성품의 체질과 은혜와 의의 선물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략산, 유황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을 체질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함께가 되는 겁니다.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부어지고 그 감사의 그 체질이 된 만큼 부어지고 또 찬송의 체질이 된 만큼 부어지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찬송을 하면 그게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체질이 되면 그 상태가 될 때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의 체질이 될 때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그것도 그 사람 속에 체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 성품이 감사 찬송의 성품이 체질이 된과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 사람 몸과 하나가 되어서 체질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체질이 될 때가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그리우고 그림자가 간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기를 갈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갈망을 하는 체질이 됐다 그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체질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체질, 그 체질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이 되는 것이 곧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체질이 되는 거죠. 아직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죠, 그 사람한테.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와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불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불변의 은혜를 주려고 그 시간에 오시겠다. 그 자리로 오시겠다. 시간하고 장소를 분명히 제시했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놨죠. 그림자가 갈 때에 장소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말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깨달음 속에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날이에요. 날. 태양빛 같은 거라고요. 그 인간의 방법론이죠. 그것이 다 죽어버리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절박한 깨달음 속에 사로잡힐 때, 체질이 될 때, 은혜와 의의 선물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갈급과 갈망에 빠져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를 끝없이 끌어당겨요. 예수를 내 쪽으로 끝없이 끌어당깁니다. 예수를 끌어당겨요. 은혜와 의의 선물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내 쪽으로 끝없이 끌어당깁니다. 또 나를 예수 앞으로 끝없이 밀고 가요. 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만큼 나를 예수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추력이라고 그러죠. 로켓의 대추진력. 그리고 이제 예수가 아닌 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갈망, 그런 것들을 다 밀어내버리죠. 다 밀어내버리고 오직 예수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갈망에, 갈급에 사로잡힌 상태, 그 갈급과 갈망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강하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이제 달아봐서라는 겁니다. 달아봐서 변질될 수 있는 소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갈급하게 매달리는 갈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체질이 되고 은혜와 의의 선물로 사는 데 체질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변질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결코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진실하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갖고 구하는 기간. 그거를 구하는 게 하루 종일 구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루 종일 구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를 하루 종일 드려가지고 기도가 차면 예수님 오셔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냐면은 감사와 찬송에 체질이 된 사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에 체질이 된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다가 그 빛 앞에서, 그 빛에는 저울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고 시계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구합니다. 자기 정체를 보게 해달라고. 그럼 그 빛 앞에서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느냐? 자신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반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사람이다. 나는 결코 믿음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지켜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발견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한테 기도하고 기도해서 매달리는 그 시간이 차야 된다. 그죠? 그 매달리는 시간이 다 차면은 그때 오신다 그러는데, 매달리는 시간을 다 차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체질이고 찬양의 체질이고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의 체질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많을수록 그 기도 시간을 채우게 되고 예수님을 오게 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그 항상성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성을 구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30족이었으면 오늘은 100족, 내일은 1000족, 이렇게 확장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의 통제를 구하고 계속성의 통제를 구하고 확장성의 통제를 구하고 또 불변성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에 몰입이 되어서 그것만 구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체질이 된 만큼, 찬양의 체질이 된 만큼,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의 체질이 된 만큼 그게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구하는 단계가 있다 이거죠. 나름대로 예수를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얼굴빛을 보는 순간 자기 꼬라지가 드러나요.
나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겠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깨끗한 척하지만 어떤 상황이면 천저 같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한순간은 잘 믿은 것 같은데 앞서간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맨꼬라비구나.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꼬라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항상성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나 항상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통제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그 구하는 기도가 꽉 차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죠. 근데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꽉 차려면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감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찬양의 체질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 성품으로 사는데 체질이 되는 거죠. 결국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체질이 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체질이 되는 사람한테 그 기도를 시키는 거고, 그 체질이 되어서 그 기도의 시작이 되어갖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것만 몰두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유황의 작은 산 모략산이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물론 감사 성품 찬송 성품도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님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잡아당기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 막 밀어붙이게 되고 그 예수가 아닌 것은 다 내버리게 되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갖다 버리게 하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다 갖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항상성, 또 계속성, 확장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 다음에 불변성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확약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흰옷을 예수님께 사서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으면 반드시 흐리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약속을 주시죠. 반드시라는 것은 영원히 변개치 않는 맹세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죽으라고 고생해갖고 1천억을 모았어요. 근데 1천억을 모았는데 죽으면 그건 아닐 것이죠. 또 그게 이제 여기저기 도둑 맞아서 다 나가고 나면 또 가난해지죠. 그 재산을 지킨다든지 또는 그 생명을 지킨다든지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통제가 일시적으로 받아서 끝나면, 어제는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이제 버림받는 거죠.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풀불 속에 있는 쇳덩어리요. 가열을 하면 빨간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되죠. 흰색이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달궈진 상태에서 밖을 보니까 시커먼 쇳덩어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웃는 거죠. 어째 너희들 이렇게 시커머냐, 나처럼 하얗지, 하면서 비웃는다고요. 그때 이제 대장장이가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잘나서 하얀 내가 너를 불 속에 넣었으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이제 집게로 찍어다 바깥에 내놓습니다.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시커매지죠. 그게 바깥에 시커먼 자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또는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착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사람들만 그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를 변질해서 건져달라는 거죠. 항상성으로 끌어달라는 거죠. 항상성 통제를 내려달라는 거죠. 자기를 계속성, 자기를 계속성,
확장성으로 끌어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을 달라는 거죠. 자기를 풀무불 속에서 내보내지 말고 항상 그 풀무불이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음이 바뀌어서 변해서 버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서도 안 되고 완전히 예수님께 묶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 매달리는 기도가 인간 육성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을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매달리는 갈국 갈망이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오는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님이 주는 거죠. 성령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성령으로 받았어도 기도에 힘이 없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심령이 시들어 있어요. 왜 시들었냐?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성령이 그에게 예수 얼굴빛을 쏟아 부어주셔요.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시작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오면 그 얼굴빛이 각 심령 속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그 얼굴빛과 은혜와 의의 선물이 서로 마주치면서 이제 그게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다마를 보면 흐려졌다가 밝아졌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조금 돌려놓으면 이렇게 흐려졌다가 또 돌려놓으면 밝아지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각 사람 속에 있다고 해도 은혜와 의의 선물의 그 성질,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성질, 예수님께로 밀어붙이는 성질, 예수가 아니면 다른 걸 다 버리는 성질, 그 성질이 활성화가 되느냐,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게 활성화가 되고, 시들은 그 식물에게 물을 주면 다시 소성하잖아요. 소성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이 실상 죽은 자인데요. 그 사람은 소생이 일어나죠.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다시 휙 하고 살아나죠. 그래서 그 얼굴빛 속에서 자신이 이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게 되죠. 불변의 사랑을 달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달라고, 항상성의 통제를 달라고, 계속성의 통제를 달라고, 확장성의 통제를 달라고, 불변성의 통제를 달라고 울부짖게 되죠. 근데 한 번 부르진다고 금방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완전히 체질이 돼서 한에 맺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상사병 걸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사병과 같은 거예요.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거룩한 응답을 줄 때까지 매달리게 되는 거죠. 많은 그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죠. 열심히 사역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안 버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거, 이거 예수한테 확실하게 응답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고요. 마귀가 그냥 어서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 이는 내 소유다 하고 선포를 하기 전에는 마귀가 알아요. 아직 예수의 것이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 택한 자라도 달려들어서 뺏어가려고는 판에 아직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자애를 마귀가 왜 안 건드리겠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건드려요. 그때 마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천적을 붙이죠. 그 천적이 와서 공격할 때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무너져 내렸죠. 변질된 거죠. 변질되면 망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과연 우리가 잡았느냐, 잡았냐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느냐 이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맹세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맹세로 또는 반드시 생명책이 흐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케어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케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관리는 내가 했는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 예수님의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죠.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신 건 기본이에요. 그래갖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이제 불변의 통제를 내려주시는데요. 불변의 통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케어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는 예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그에게 경고해갖고 그를 준비시켜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 관리를 할 수 없는 거는 나는 미래를 몰라요. 적전수를 모른다고요. 적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 진영에서 은밀하게 지들끼리 쑥덕거리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시험을 가지고 올지 아시니까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이기는 찐액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변성이죠. 그걸 항상 그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항상성이고 계속성이고요. 예. 마귀가 공격을 오늘보다 내일 2배 또 3배 이렇게 확장적으로 공격을 해와도 그걸 확장적으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챙겨주시면 케어해 주시면 놀라운 승리를 갖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 챙겨주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케어된다고 하면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그거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 내 믿음을 케어를 해주시면 예수님이 항상 나의 경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항상 나의 근신이 되셔갖고 미리미리 다 알게 하셔서 경고를 줘서 준비를 해서 피해가게 하시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경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다르게 예수의 통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는 그쪽에다가 인생을 쏟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통제받는 분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항상 돼야 되고요. 그게 계속돼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요. 그게 불변이에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그 케어를 부탁해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불변의 통제를 받는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사람들,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적어놨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그 말씀을 거기다 그렇게 엄청난 뜻을 함축해 놓고 불변성을 사모하는 자들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어디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 감사 찬송의 체질, 은혜와 의의 선물의 체질. 그러니까 그 체질되면 체질이 되면 거기서 이제 미래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그 독생자를 주신 거는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고 타락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변질되면 안 되죠. 성경에 이제 변질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수두룩빽빽합니다. 왜 그렇게 변질될까요? 그는 예수한테 매달려서 변질되지 않는 은총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변질돼요.
믿음은 예수님이 케어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예수님이 붙들어서 어느 경지까지 이르르면 사람은 이제 자기 체면에 빠져요. 자기가 나보다 예수를 잘 믿는 줄로 착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잘 케어를 해서 예수를 잘 믿는 줄로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풍물불 속에 있는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가 바깥에 있는 검은 새끄덩이를 비웃고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사실상 예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받은 그 순간에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는 예수가 나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예수가 나버리면 끝나요. 예수가 나버리면 끝난다고요. 인생 그렇게 허망해요. 예? 유다서 보세요. 거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내용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리고 아시아교회 7교회 보세요. 거기 그 예수 믿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예. 고린도 전서에도 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뭐 하여튼 곳곳에 예수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의 내용이 수두룩 빽빽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한때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느냐?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가서 4장 1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고찰해 보는 가운데 거기 다 예수의 성결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그 눈 성결, 얼굴 성결, 코 성결, 뭐 뺨 성결, 목 성결, 입 성결, 뭐 다 성결. 예수의 성결에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참여한 사람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케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취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 케어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예수로부터 얼굴 통제를 받아도 이거 너울의 통제죠. 그리고 눈 통제를 받고 뺨 통제를 받고 입술 통제를 받고 그리고 목 통제를 받아도 예수님한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버림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구해서 받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예수 믿다가 무너진 사람들의 내용이 수두룩박박하게 나오잖아요. 수두룩박박하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냥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천국 아름 못 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죠. 이에 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절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만, 그래서 응답받는 자들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에 예수 믿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그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빽빽한데 그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오늘 말씀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상식이다 이거예요. 어떤 게 예수가 붙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그분이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놔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케어를 예수께 완전히 부탁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 불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넉넉하게 구원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요 케어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겸손하게 케어를 받지 않으면 하시고 교만해지고, 예수의 온유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시라도 그냥 금방 혈기에 잡혀요. 인간은 그래요. 예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무너지니까요. 주님 한순간도 자기를 놓지 말아달라고 매달려서 항상 예수에게 붙들려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죠. 그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죠. 하루 종일이란 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변질되지 않고, 아무리 큰 역사가 나타나도 변질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신주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불구가 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한 10,000명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전무후무하죠.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몽땅 다, 인간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교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우상 숭배하듯이 막 띄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띄워버리니까 그 인기를 몰아서 막 사람들이 교회에 막 메어 터지겠죠. 근데 사람이 그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거기에 둥둥 떠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다가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그 만조를 2개면 2경이에요. 만조가 10개, 만조가 되면은 그게 1경이에요. 2만조면 2경이고, 2경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력의 힘에 의해서 우상에 대해 또, 그런 둥둥 떠가지고 예수 자리에 가서 앉는다니까요.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그 돈을 갖다 줘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갖다 줘도, 아무리 큰 기적과 이사를 줘도 전혀 요동치 않는 불변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만, 그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말씀에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는 거죠. 그 사람들만 큰 사역을 하고도 버림받지 않고요, 정말 큰 일을 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잡지도 못하고 잡은 척하고, 뭐 말도 못하죠. 인간 그릇이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잡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죠? 섰다 하면 넘어지니까 매달려서 항상 주님께로부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통제를 끊임없이 구해서 받아 누리라는 거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 베드로는 강조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불변은 항상 이기는 거고 계속 이기는 거고요, 변함없이 이기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기고 푹 쓰러지는 것은 이긴 게 아니죠. 끝까지 이겨야죠. 끝까지 이기는 은사죠. 그래서 오늘 말씀, 유황의 작은 산, 모략산, 그러니까 유황의 작은 산에서 모략산으로 올라가지. 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낮은 산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능선 타고. 이것처럼 작은 산이라는 건 감사를 말하는 거고요, 모략은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할 때 은혜와 의해서 물이 솟구쳐오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각성을 줘갖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 들으시고 흡족하게 들으시고 오신다 소리예요.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성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 믿음을 직접 관리를 해준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